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106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이런 유명한 본문,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이의 한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5,000명쯤 되려라. 남자가 5,000명이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12,000명 또는 14,000명 정도를 먹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당시에 여자나 또는 아이들은 세지 않는 숫자가 5,000명이니까 보통 이제 12,000명이나 14,000명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은 빵 5개,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숫자로 인해서 몇 명을 먹였다, 얼마큼이 남았다라는 것 때문에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움도 되지만 그만큼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제한을 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저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이긴 해요. 왜냐하면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는 이 말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저희가 약간 간과하게 만들어요.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need of hea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치셨다, 주님이 고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한 자들,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복음은 누가 하는 의사예요. 누가 하는 의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사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누가가 의사니까 의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 빠져 있어요. 한 아이가 자기가 도시락 하나를 가진 것이 이게 전부다. 이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관점에서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 헌신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누가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는 고침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를, 또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광야에 있는, 광야라기보다는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채울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뭔가 초월적인 세계를 사로잡혀 있는 분도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12절에서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먹을 것을 살 데도 없고 뭔가 할 데도 없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오정도 아니고 이걸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엉뚱하게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그들의 배고픔 속에서 채우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고침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그 필요를 너희가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몇 번 사용하는 예화이긴 한데 개미의 예화를 보면 동물학자들이 개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미는 이 평면 구도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좌우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개미가 어리석다. 개미 한 마리를 딱 지나가는 개미를 딱 들면 개미가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을 보고 그리고 좌우를 봅니다. 개미가 어디 갔지? 위를 보지 못해요. 이게 개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로 그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지금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네.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사서 먹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셨겠어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살 곳이 있다면 우리가 사서 먹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12,000명 당시에 12,000명을 당시의 시장의 규모로 볼 때 이 12,000명을 동시에 한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곳은 당시 시장 경제상 없어요. 가게가 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12,000명을 동시에 먹이려면 당시에 어느 시장 하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사지 않고서는 시장의 규모상 이 12,000명을 다 배불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것은 몇 가게를 털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제자들의 방식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희가 사서 가져다 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는 것 외에 다른 공급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공급이죠. 하늘의 공급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내려주실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서 주는 것은 1차원적 방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고 그것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분의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너희가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사실이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거. 메추라기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들 속에서. 그것을 믿는 그들이 왜 하늘의 공급을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지금의 필요도, 배고픔의 필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어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사실 오병이어가 없어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공급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시장의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이 좀 잘 돼 있어요.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고침을 주었다 라고 하는 거죠. 배고픔의 체험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가 배불리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예수님이 주셨나요? 사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듯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듯이 지금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에게 반응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요. 시장이 너무 먼데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빈들인데요. 뭔가 먹을 걸 구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해결이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뭐하러 듣고 뭐하러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교회가 그 일을 알아. 너희가 그렇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는 빈들인데요.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알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식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제자의 모습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빈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평면도적인 사고방식,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평면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헌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초점은 어린아이의 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고 계신다면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배불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일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배고픔만 면했다. 시장기만 면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남음이 있도록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나도 배불릴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제자들도 먹고 남았어요. 제자들 예수님도 먹고 남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구한 자도 배불리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어야 될 자들도 배불리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1차원적인 대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입체적인 방식, 평면도에서 우리가 입체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분의 일을,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입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간구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의 그 평면도적인 1차원적인 그런 대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냐도록 입체적이고 또 너무나 분명한 오늘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찬양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